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16일 수요일 우리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45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갑니다.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으리. 십자가를 지시고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를 잠깐 중단하고 우리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 26장 36절 제가 가진 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두 절을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먼저 두 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기도에 변함없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의 장로님과 또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나오고 싶지만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우리 갈보리 수양관에서 했습니다. 14분이 17분 참석 예정이었지만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3분 정도 참석 못하시고 14분이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또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생명력을 잃어요. 점점 시들시들하게 생명력을 잃는 게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기도 모임이 얼마나 없습니까? 뭐 금요 철야 기도회나 심야 기도회나 이런 것들도 없죠. 수요 기도 모임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새벽에 하고 토요일도 아침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꼭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중에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토요일은 8시거든요. 아침 8시. 요즘 아침 8시면 해가 그냥 엄청 떠 있습니다. 뭐 아주 환할 때 교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래서 완전한 신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아픔이나 고통도 동일하게 느끼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참으로 심한 고통이고 또 슬픔이고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36절,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인간적인 고뇌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물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고 또 특별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갖는 감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통, 고뇌, 슬픔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지나치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만 생각해서 그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 같은 분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실 만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나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그 나랑은 다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예수님의 좋은 말씀은 예수님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언덕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이고 골짜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보여요. 골짜기 사이에 있어 반대 성전에서 바라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보입니다. 딱 바로 보이고 또 반대쪽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을 바라봐도 아주 잘 보입니다. 아주 잘 보이고 그곳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있으라.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고민스럽고 죽게 되었으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해서 그냥 가만 멀뚱멀뚱 눈만 뜨고 깨어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고민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로 섬기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은 이 잔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옛날부터 있잖아요. 항상 잔은 이 독배를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희생과 독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이 든 성주, 독이 든 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리 표현하신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해요. 어린아이는 그냥 자기 뜻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크리스마스 때 무슨 자동차 장난감을 선물로 주세요. 완전히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있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이 대부분 우리 뜻을 주장하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런데 이거는 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의 말미는 예수님도 본인의 뜻을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몸의 아픔을 다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뜻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사실은 가장 성숙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마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이죠.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제 밤중이니까 정확한 시간은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밤 12시가 넘었을 즈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피곤하죠. 누구나 다 피곤하죠. 더군다나 이때 사람들은요.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걸어 다니세요.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가깝다고는 말했지만 보인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게
또 겟세마네 동산 언덕이잖아요. 올라가야 돼. 언덕. 골짜기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가팔라요. 거기가 굉장히 가팔라요. 아주 가파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옆에 이렇게 난간이 있습니다. 붙잡고 내려오는 난간. 왜냐하면 너무 가팔라가지고 아주 기억 생생합니다. 거리도 꽤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0분 정도를 걸어야 되는, 여러분 30분을 이렇게 높은 데를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밤중에, 그것도 막 캄캄한 밤중에 횃불은 들었겠지만 어쨌든 밤늦게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피곤할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할 거예요. 자, 피곤해도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깨어 있어 다오. 예. 우리가 부모님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누워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는, 어머니는, 부모님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난 피곤해서 자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자식으로 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도 해 주세요. 이해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가 어저께 기도원에도 가고, 우리 원래 열린문 기도원에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계획은 고난주간에 가는 게 아니고 고난주간 한 주 전이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때 제가 한 주 전 화요일로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주로 월화수의 행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목금토를 제가 설교 말씀을 집중하려고 제가 주로 월화수에 많이 하고, 고난주간에 안 하고 고난주간 한 주간 전에 한 이유는 고난주간에 그 기도원이 꽉 찰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근데 열린문 기도원에도 고난주간에 없어요. 스케줄이. 사람이 없어. 기도하는 교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우리가 갔던 갈보리 수양관도 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없어요. 스케줄이. 여름 방학 때만 그냥 있는데, 이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저는 기도원에 그렇게 사람이 없을 줄 몰랐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열린문 기도원에 고난주간 한 주 전에 하려다가, 기왕이면 보니까 이 시간이 있는 거 보니까 고난주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고난주간 금요일 날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설교를 일찍 준비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 안 해요, 기도를. 물론 각자 교회에서 기도하겠죠. 교회가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할 거로 믿지만, 그러나 제가 추측하기는 옛날에 비해서 정말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예, 옛날에 비해서 기도 안 해요. 코로나 이후에 기도 모임들이 너무 없어졌어요. 너무. 이 큰 교회를 제외하고요. 큰 교회는 그래도 새벽 기도하면 그래도 돌아갑니다. 몇 명이나 나오니까. 작은 교회는요, 새벽 기도하면 성도들이 안 나온다고 안 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실제로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 맨날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깨어 기도해라. 사탄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데, 우리는 너무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지금 같은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기도 어제 했던 건데요.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기도는요, 했던 것 또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 것 또 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아까 39절에 나오는 기도 내용과 42절에 나오는 기도 내용이 다릅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십시오.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우리도 여러분 같은 내용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환우들이 하루아침에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예요. 같은 기도. 어제 했다고 오늘 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어제 해도 오늘 해야 되고, 오늘 해도 내일 또 해야 되는 게 같은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도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들이 얼마나 심합니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서로 이간질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열을 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금방 실족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비록 새벽기도 나오지 못해서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정말로 큰 사명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기도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했으며, 또 그 기도가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주 성숙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열심히 깨어 있어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중요한 시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동역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